20절부터 2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대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자, 오늘 본문 이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어떤 이가 몇이 있는데 헬라인이 몇이 있는데 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인이 몇이 있는데. 자, 기원전 이제 336년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에게 전복당했던 이스라엘이 이제 로마에 의해서 또 다시 재정복되기까지 오랫동안 이 헬라의 영향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는 예수님 당시까지도 이 헬라인들이 이렇게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헬라인 중에 몇이 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이제 사방에서 온 지방에서 상경한 유대인들 그들로 가득한 이 예루살렘에 이 헬라인 몇이 와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이곳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온 유대인들이 이제 뛰쳐나가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막 이스라엘 왕이시여 호산나 하면서 열광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그 예수님을 환영하는 광경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그 놀라운 현장을 목격한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예수님 사이에는 아무런 연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누구를 만나려고 해도 처음 모르는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누가 좀 중간에서 이렇게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주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잖아요. 당시 유대인들이 이 종교적으로 헬라인과 같은 이방 사람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아무런 연이 없는 그 헬라인들이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 헬라인들이 만나고 싶다고 해서 아무 때나 예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본문이 이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1절에 보면 그들이 갈릴리 벳세대 사람 누구에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을 찾아가서 헬라인들이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주선해 주기를 청한 거예요. 청했다라는 이 단어는 간청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빌립이 자신들을 위해서 중개인이 되어서 소개인이 되어서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기를 간청했던 거예요. 왜 헬라인들이 이 빌립을 찾아갔을까? 빌립을 선택했던 것일까? 다른 제자들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빌립 이제 요한복음 1장에 여러분 요한복음을 처음 시작하면서 이제 요한복음 1장도 같이 묵상했는데 그 1장에 보면 이 빌립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1장 볼까요? 1장 43절부터 한번 보세요. 43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45절까지.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대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제 예수님을 처음 만난 이 빌립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소개시켜 준 거예요. 인도해서 소개시켜 준 거예요. 바나바 같은 역할이죠. 빌립이 나다나엘이 원하기도 전에 스스로 나다나엘을 위한 소개인이 되기를 자청했던 그 사람으로 이 빌립은 정말 이 사람에 대한 관심과 또 사람에 대한 사랑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이방 헬라인들의 청도 간청도 거절할 수 없었던 거죠. 빌립이. 하지만 여러분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이 만민을 위한 구원자이심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선뜻 이방 헬라인들을 예수님께 인도할 수도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이제 즉시 안드레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안드레에게. 22절 말씀 보세요. 오늘 12장 22절. 자, 그다음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자, 빌립은 나머지 11명의 제자들 중에서 유독 안드레에게 도움을 청했을까? 자, 이 안드레가 또 나오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다시 한번 더 보면 1장 40절 말씀 한번 보세요. 40절부터 4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되어 있습니다. 자, 사복음서를 통틀어서 볼 때에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첫 번째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안드레 역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즉시로 뛰어가서 그의 형이었던 이 베드로, 그죠? 시몬 베드로, 시몬을 찾아 베드로를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레 또한 사람을 향한 관심과 또 사람을 향한 그러한 사랑하는 마음이 안드레 가운데 따뜻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안드레는 빌립과 동일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안드레는 빌립보다 더 월등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여러분 이 안드레에 대한 사건 하나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판에서 하루 종일 설교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곳에 어린아이와 여자를 제외하고 장정만 5천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죠. 때는 저물어 가는데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먹을 것이 없어. 시간은 다가오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먼저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물었어요. 그때 빌립이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가장 최선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안드레는 달랐어요. 예수님과 빌립의 대화를 들은 안드레는 그 무리 가운데 들어가서 사람들 속을 누비고 다니죠. 그리고 누가 먹을 것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그렇게 찾았습니다. 마침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우리가 알고 있는 오병이요.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진 어린아이를 발견하고 설득해서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안드레가 데리고 온 그 아이로부터 건네받은 그 오병이요, 그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고도 남은 음식이 몇 광줄이 12광줄에 가득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돕는데 이 안드레는 이 빌립보다 한 수 위였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헬라인들의 부탁을 받자마자 안드레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죠. 안드레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 이방 헬라인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소개자, 중개자의 역할을 잘 감당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이제 이방
지역으로 이방 땅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이방인들이 주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듣는 구원의 대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이끌고 교회에 인도해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을 읽게 함으로 인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우리가 소개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빌립과 안드레처럼 내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빌립이 주님께 소개한 그 나다나엘이 훗날 보면 역사 가운데 보면 순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없었다면 그 순교자 나다나엘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나다나엘과 주님의 만남을 소개했던 빌립. 여러분, 우리가 나다나엘처럼 그렇게 순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나다나엘을 주님께 소개했던 빌립처럼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위대한 사도가 될 수는 없지만 베드로를, 시몬을 주님께 소개한 안드레는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약에도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바나바, 사울을 주님께 소개했던 바울이 훗날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왔을 때에 바울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사울처럼, 바나바처럼 바나바는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손으로 이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킬 수는 없지만 주님과 사람들과 만남을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오병이어의 불씨가 될 수는 있다는 것이. 자, 오늘도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 기도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그렇게 하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우리의 삶으로 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 삶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흘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